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7장 말씀은요,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말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며, 그 다음에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럼 애굽 왕이 언제 블레셋의 수도를 쳤습니까? 추측해보기로는 610년, BC 610년 혹은 605년에 아마 그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해석하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요, 에게해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주해본 이방민족입니다. 그들은요, 바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구축했던 사람들인데요.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형상을 한 그 신인 다곤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낼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진멸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블레셋을 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제 사사건건 침범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 이전에는 법궤를 뺏어가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에게 걸리적거리는 대적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 치듯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보았다면 북쪽에서 오는 민족,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은 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들에 사는 모든 자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을 것이고, 또 군인들이 달려오는 소리, 그 다음에 그 마병 소리, 병거 소리를 딱 듣자 하니 그 아비들이 자녀를 돌볼 생각도 못하고 손에 힘이 팍 풀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비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전쟁이나 위기의 순간에 부모들은 자기를 챙기기보다는 자녀들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건 나도 자녀를 먼저 끌어안고 이제 자기가 해를 당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두려웠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유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유린하니까 갑돌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돌섬은 어디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에게를 건너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제일 처음 다다랐던 곳이 바로 갑돌섬입니다. 그래서 갑돌섬은 블레셋의 그런 시작의 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작의 섬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사는 수도였죠. 수도가 다 파괴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대머리처럼. 혹은 정말 다 부셔져가지고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를 빡빡 밀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스글론은 평지가 잠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주요 도시였단 말이죠. 그 주요 도시의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은 평지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 파괴되었다라는 뜻과 말문이 헉 막힐 만큼 다 파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손을 딱 대시니까 블레셋이 축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너의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란 말이죠. 그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것이 바벨론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는데 그가 정하셨는데 어찌 잠잠하고 쉬겠느냐. 아스골란과 해변을 칠 것이다 라고 7절 말씀에 반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6장과 47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46장에는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을 말미암아 애굽을 치는데 애굽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47장에는 블레셋의 죄를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땅에는 반드시 뒤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47장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나 아니면 시편 87편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승되어서 시온산에 거한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메시지를 싹 뺐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죄를 명시하지 않고 회복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을 딱 택하여 들었더니 온 세대가 진동하고 세계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바벨론이 어쨌든 애굽을 치러 가려면 바벨론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모압 땅도 흔들리고 아몬 땅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온 열방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놀랍고 위대한 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짝 엎드리며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딱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진작에 믿을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언제까지 우리를 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심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자, 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후자시겠지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는 얻어맞으면서 영광 돌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한 저들도 나와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